오후 시간에는 제목을 영혼이 온전하게 이렇게 말했는데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는 온전하게, 하나는 거룩하게. 온전함과 거룩함,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순간적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eternal life, 계속적인 것,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했는데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 끝까지 온전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전인적 사람을 얘기하고, 거룩하게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끼리 둘 사이에는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거룩한 관계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떤 성품으로서가 아니라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단 하나,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는. 자, 온전한 것의 반대는 미숙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하죠. 교회 다닌다는 말이에요. 목사라는 말이에요. 장로, 권사, 직분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미안하지만 어린아이들. 사랑장에 보게 되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즉 온전해지면 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또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비유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면, 성장되지 못한 모습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게 목사인데, 장로인데 미성숙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를 주는데 젖설교 준다 이거예요. 밥설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젖도 먹다가 객기고 경기하고 토하고 이런다 이거죠. 근데 밥 먹으면 그냥 얹혀서 숨 막혀서 죽어버리는 거죠. 신앙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거나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거는 조금 이중 강조법 같은데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저 글을 쓸 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느낌입니다. 손영삼 목사의 주석에 의하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감당 못하리라 하는 얘기는 강력하게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 있는 것처럼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영분별하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온갖 은사가 굉장히 액티비티가 강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아직 육신에 속해 있어. 그치? 말이 안 돼요. 은사라고 은사는 다 가지고 룰룰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 다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너 육신에 속했어. 아직은 애들이야. 젖이나 먹어.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목사가 그런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는 얼마나 신령한데? 이러고 뒤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설교하는 지금도 너 못 받을 거야. 내 말 못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앞에 얘기한 것만 해도 인격적인 모독으로 어려운데 이 설교가 뭔 소리인지도 모를 거야.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엔터 키를 2개를 쳤다 그랬죠. 키워드가 2개가 있죠. 시기, 분쟁.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100% 맞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우리끼리는 서로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니라. 그래요. 자기 점검의 키워드입니다. 두 가지 단어죠. 내가 육신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는 내 가슴에 시기와 분쟁이 살아있는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도 죽었는지, 이것으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히브리서 우리가 5장 강의했을 때도 또 뒤로 백해 보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니,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 된 지가 몇 년 거예요? 98년, 08년, 18년. 욕하는 것 같아. 그럼 31년 된 건가요? 목사 된 지가 31년 됐는데 아직도 남을 가르치기에 충분히 성장해야 되는데 못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때가 오래됐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마땅히 선생 될 수준인데도 말씀의 도의 초보 단계에 있어서 아직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왜? 밑에도 14절에 초록색깔 같은 글자인데 단단한 음식은 왜 못 먹냐? 장성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첫째, 지각을 사용한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뇌를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뇌를 좀 가지고 오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지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되는 깨닫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 하나님의 영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다 보면 별꼴을 다 봐요. 같지 않은 목사, 같지 않은 장로 때문에, 같지 않은 집사 때문에 서로 힘들어요. 부딪혀요. 이러면서 연단을 받는데 성숙한 사람은 그 속에서 배우고 자기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미성숙한 사람은 튕기는 거예요. 그 연단의 차이예요. 시험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자기를 돌아보느냐 남을 쳐다보느냐의 차이로 연단의 테스트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남의 티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안에 들보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하고 젖 먹는 사람하고 차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온전함,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거룩함, 두 가지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거룩함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품으로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든지 다 넉넉하게 수용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함장로님 같은 분. 저분한테는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성품이 좋아갖고 좋은 거 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 좋은 거하고 거룩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상황이 좋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 뭐 나쁜 목사지만 내가 보니까 교인들보다 넌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의 인간관계는 더 잘하더라고. 매너는 더 좋더라고.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당했거든 서로. 아픔이 있으니까 건들지 맙시다. 찔리면 아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거룩성과 온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영혼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도꼭지 틀면 수돗물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마시잖아요. 아리수라 그러죠. 근데 이제 한강물을 먹어요, 우리가. 근데 한강에 가서 그 물을 컵으로 뻐가지고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도꼭지 틀어서 서울 시민들이 먹는 그 물 다 뭐예요? 한강물 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한강에서는 물을 못 떠먹는데 왜 집에서는 똑같은 한강물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중간에 물을 받아서 물탱크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정화되는 청결제를 넣어가지고 약품 처리했죠. 그래서 깨끗하게 됐죠. 우리 자체로는 못 먹는 물처럼 쓴 뿌리가 있는 존재지만 내 안에 쓴 마라의 한 나무를 지시하셨더니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출애굽기 16장 메시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지시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면 내가 죽고, 즉 포이즌, 내 악, 내 독, 내 시기, 내 질투가 죽고, 십자가의 사랑이, 보혈의 능력이 나를 정화시켜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한 인간으로 exchange, 변화되는 거예요. 속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단과 시련과 메시지의 강력함 속에서도 어떤 것도 다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내 힘, 내 지식, 내 용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못 받아들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용서한 인간이 누구 있어요? 살인, 강도, 무슨 별짓을 했어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녹여내지 못한 죄가 어디에 있어요? 다 용서가 돼요. 다 녹여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추악한 죄도 다 녹여내고 옛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도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식이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실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저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명해 보면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인류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즉 십자가의 보혈로 쏟아 부어 주셨죠.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내 강조했던 은혜의 생활화, 예배의 생활화, 예배의 제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삶으로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아갔는지 요식행위로 행했는지를 증명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예배는, 그러니까 몸뚱아리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속에서 예수쟁이 냄새나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말하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것, 대인관계, 물질관계, 상환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너희 몸, 거룩한 산제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이제 두 토막으로 냈는데, 하나를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금 이 문제를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속죄, 번제, 속건제 이런 거는 죄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유효기간 1년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 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스페이스,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통치의 개념으로, 워낙 자리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영적인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자기 원수들, 사탄의 세력들 나중에 밟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등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책상에 앉는데 의자에 앉아갖고 책상 밑에 의자 다리 할 때 조금 다리를 이렇게 받치기 위해서 발받침 놓는 거 있어요. 이렇게 지휘자 보면대처럼 각도 세워서 그렇게 발 놓으면 조금 편해요. 이렇게 내려놓을 때보다 발받침이 있으면 편하죠. 이걸 발등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발로 밟다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웨이팅, 기다리신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자, 우리죠, 성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온전하게 반복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한 번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끝내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핵심은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졌다. 로마서 12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구절 있죠.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워낙 지옥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 있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껄떡거리고 유효기간 살면 또 무효되고, 유효기간 또 번제되면 또 다시 무효되고, 계속 반복해서 150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속죄소에 자기가 피가 되셨어요. 염소의 피를 뿌렸던 그 속죄소에 휘장을 찢고 자기가 들어가서 피 흘렸어요. 그게 바로 골고다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옷이 더러워서 빠르려고 내놨는데 새 옷 입으시면 되지, 그거 냄새나고 꾸중꾸중하고 빨아야 될 그 옷을 도로 주워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옛 생활, 옛 성품에서 돌이켰으면 돼지가 다시 또 구덩이에 들어가듯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왔는데 왜 죄 짓고 죄 삭세 사망의 길로 다시 또 들어가려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신 그 법대로, 그 은혜의 법이라 그러죠. 그 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새 옷 입고 새 사람 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구약의 반복적인 죄사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항상 불안했어요. 그래서 또 반복했어요. 그러나 이제 영원하고 온전한 완벽한 제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선을 떨어서 그 죄악의 결과의 열매들을 감출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목사들 설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선 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여러분은 내가 속여 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깨끗한 척하고 그 죄악의 열매들을 다 감춰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죠. 지금 감나무 보면 한 달 전만 해도 감나무 보면 잎은 다 떨어져도 감이 뭐 수백 개 막 있는 거, 그런 그림들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보시잖아요. 감나무 감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감이 하나 열려 있고 앙상한 그냥 나무만 있어요. 그러면 감이 없으니까 이 감나무가 나 감나무 아니야, 감람나무야, 그래도 되지요. 증거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나무가 나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속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 그래요. 죄의 열매가 있는데 위선을 떠는 거예요. 다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아니야, 의로운 척, 아주 율법적인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형태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우리는 감이 다 떨어졌어도, 내가 감춰도 그래도 감나무예요. 다 떨어져도 감나무예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 유효기간 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감이 열려서 자기가 감이라고 하는 존재, 감나무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감나무를 예수님께서 접붙임이라고 표현했죠. 감이 안 열려도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거기다가 참 감람나무 묘목 접붙이듯이 접붙여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열매가 나오는데 감이 맺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올리브가 나와요. 새로운 나무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됐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거룩한 열매들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접붙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 나는 죄인이니까 죄의 열매들밖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접붙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와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집사님 계시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 저는 성경 여러 구절을 일단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보셨을 때 볼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순교 직전이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그 옆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성경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 sit down, 앉아 계셔. 근데 stand up, 쓰셨다고 하는 구절이 여기에 나와요. 스데반에게 말씀하실 때 스데반은 서 계신 예수님 봤어요. 모든 사람, 마태도 그랬고 예수님 말씀에 내가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걸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랬는데 스데반은 앉아 계신 걸 본 게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왜? 기립. 왜? 귀빈이 오면 기립하죠.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입장 가면 그날은 주인공이니까 하객들이 다 일어서 주죠. 할렐루야 메시아 터질 때 듣다가 너무 왕의 왕,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소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임재를 느껴서 앉아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고막을 통해서 감정이 울려서 나를 일으켜 세우죠. 막 이런 것처럼.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데반의 라이프가 이쁜지, 스데반의 믿음이 얼마나 이쁜지, 스탠드업! 기립 환영, 기립 박수.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 얘기 나오면 앉았다 그러지 서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몇 구절을 올려볼까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또 다른 구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 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쭉쭉 올려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마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속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앉아 계세요. 근데 스데반이 보니까 안 앉아 계시네.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주님이 앉아서 받으실까요? 서서 웰컴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궁금해요. 저분이 집사님이잖아요.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띠아가 대신 제비 뽑혔는데 마띠아는 역할이 없고 바울이 역할을 했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 바울을 넣어서 12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순교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저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일어서서 받으셨을까요?
앉으신 상태에서 받아요. 난 이게 궁금해. 또 궁금해서 못 살겠어 내가. 가서 물어봐야 돼 내가. 가서 꼭 이거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스테반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집사님의 생애가 너무 귀하고 복되고 이뻐서 주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조크지만 한번 또 하죠. 졸리니까 주무시지 않도록 헛소리를 좀 잠깐 하죠. 또 성도들이 죽어서 이제 소천에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포옹해주고 양볼에다가 뽀뽀해주고 잘 왔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냐고, 고맙다고, 복음의 증인 되셔서 감사하다고 막 끌어안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올라오니까 주님이 그냥 안아주질 않고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 악수만 해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님이 기분이 좀 불쾌했어요. 아니 뭐 집사한테는 저렇게 버선발로 나와서 막 끌어안고 얼굴에다 대고 막 볼을 비비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나한테는 그냥 손 악수 정도만 해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서지도 않고 앉은 채로 하이, 손도 안 잡아줘. 하이. 그래서 이 장로 권사님들이 따지듯이 마침 자기고 화가 조금 났었는데, 조금 섭섭했는데 따지듯이 아니 저 집사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더 수고하고 말씀 사역하고 애쓰고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 목사님이 그 집사보다 훨 수고했는데 아니 사람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냐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 농담이에요. 내가 일어나면 저 친구한테 내 자리 뺏겨.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셨구나. 예수님이 일어나면 저 친구한테 내 자리 뺏긴대요. 목사들이 하도 영광을 좋아해서, 하도 교만해서 예수님이 일어나면 얼른 가서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영광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목사의 조크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뜨끔뜨끔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토막의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다시 죄사 드릴 것이 없는 완벽한 용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brain, heart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내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은혜의 법이, 율법 규례가 아니라 은혜의 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졌던 모든 죄, 모든 불법을 주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고 주홍보다 붉은 재,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하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적인 제사로 속죄하는 그런 필요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새 언약을 정말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슴에, 생각과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사탄이 내 생각과 브레인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전에는 사탄이 지배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즉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땅 살면서 부질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아요. 그 처소를 바라보는 천국을 사모하는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 그 부분이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각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라 주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롭게.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인가 아닌가는 내 말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잖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할 때 보면 내가 주로 하는 말이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많은 말들이 이것도 참 고맙다, 저것도 고맙다, 범사에 감사하는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가? 내 언어를 스스로 자기가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뭘 많이 하거나 원망을 많이 하면 그것은 아직은 좀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시편 32편 1, 2절에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위인들의 명단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위대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면보다는 실수한 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 얘기만 해도 그렇고요, 다윗 얘기만 해도 그렇고요. 아주 거기에 명예 전단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칭찬만 계속 단말마로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 주님이 지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허물의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 그 사람이 복되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명예 전당에 이름이 등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시편 64편에 보게 되면 65편 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택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여기까지가 한계고, 이 안에서 자아가 있는 한, 내가 죽지 않는 한,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처럼 내가 부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청함은 받았지만 택한 자리에까지는 못 나갔다고 해야 되겠죠. 산울로 길 나눠서 많은 사람 들어와라, 왕의 잔치에 다 왔는데, 즉 세마포 예복을 갈아입지 않아서 들어오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성도의 행실인 세마포가 준비가 안 돼서 줬는데 안 입은 거죠, 자기가. 그래서 밖에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청함과 택함 속에 내가 어떤 위치에 현주소 머물고 있는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가 144편 5절의 시편에 이런 백성이 복이 있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이게 한마디 단어인데도 여호와가 내 하나님인지 맘몬이 내 하나님인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내 안에 탐하는 그것이 여자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 오락일 수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그 무엇.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만몬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백성인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인가, 안 그러면 그 무엇 다른 뭐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느낌 들죠. 어쩌다가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지? 어쩌다가 나 같은 것도 구원받게 됐는가?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목사가 됐어요. 내가 뭐가 됐어요. 근데 내가 뭐가 된 것이 어느 날 보니까 기적으로 된 거예요. 그분의 전능성의 능력이고 그분의 지혜로 된 것이지 내 안에서 그걸 될 만한 존재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자꾸 간증을 하려고 그러죠. 사실은 내가 말입니다. 제가요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내가 간증을 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간증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누구인데라고 하는 누구인지를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명해봐야 주님이 보실 땐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간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하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쭉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즉 너희들이 성도된 거,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거,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배경을 보라.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냐,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따져보니까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능한 자도 아니에요. 문벌 좋은 자도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같이 미련한 것을 택해서 또 약한 것들을 택해 주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가 누군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가 뭘 했다는 것, 자기 봉사, 이런 자기 자랑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저렇게 지혜롭지도 않고 문벌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미련하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뭐 되면 내가 뭐 된 줄로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불쌍한 나를, 천박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줬더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가 이런저런 수고를 했고 뭐 이러고서는 자기 자랑거리를 내려놓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내가 목사가 안 됐다 그러면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가 교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강팍한 걸 아시고 완악한 걸 아시고 나를 아예 할 수 없이 목사까지 만드신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을 바라보세요. 물론 뭐 부잣집 장로님의 아들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3세대, 4세대가 나오니까 그런 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독교 전례 역사에 보게도 다들 어떤 사람들이 비루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분위기의 어른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들이 화제되고 있었습니다. 대학 떨어졌어? 그럼 너 신학교 나가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않아요. 문벌 좋지 않아요. 약해요. 세상적으로 놓으면
잼이 안 돼요. 세상에 그 삐까뻔쩍한 사람들 속에 경쟁 대열에 딱 올라오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양반과 마부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쓸 테니까 너 자랑하지 마. 이래서 썼더니 얘가 이게 굉장히 교만하네요. 아주 하늘 치솟는지 몰라요. 기드온 사건이 바로 그 사건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겠다고, 민족을 해방시켰다고 하니까 모여라!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나누기 3만 2천 명의 기드온의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우면 4.2대 1이니까 4명당 1명꼴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려내시죠. 10,000명 남고 9,700명 더 돌려보내고 300명 남죠. 그러면 13만 5천 명 나누기 300명 남으면 300명이 싸울 때 450대 1 비율 나와요. 여러분, 상대방 무기 안 가지고 나 혼자만 기관총 갖고 뚜럭뚜럭뚜럭 이렇게 한다 그러면 혹시 450대 1도 가능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3000년 전에 전쟁할 때에 육박전으로 온 몸으로 해야 되는데, 나 한 사람이 몸으로 육박전 하는데 450명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 싸워서 이겨야 돼. 일당 450대 1로 전투해야 돼요.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0%예요. 근데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 모아놓으면 4대 1로 싸우니까 힘 좋은 사람은 수십 명 할 수 있으니까 4대 1 비율로 전투하면 혹시 이기면 생각하죠. 우리가 이길만 했다고. 우리에게 이길 만한 힘이 있고 지략이 있고 게릴라적인 전투와 근육질의 어떤 파워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내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출이라 그런 거예요. 4대 1로는 이겨놓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100% 승리는 이미 사전에 결정된 건데, 근데 얘들이 4대 1로 싸워갖고 이기면 보나마나 딴소리 할 놈들이거든요. 안 되겠다. 정리하자. 내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450대 1. 그래도 너희들이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추리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경제적인 궁핍에 빠지기도 하고 건강에 밤중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힘으로 살면 안 돼. 내가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의 은총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혜롭지 않지만, 문벌도 없고 돈도 없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천박스러운 것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가난한 뱅이, 그 무식한 사람,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멸시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써주니 얼마나 고마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조금 괜찮으면, 숨쉴만 하면 또 죄짓고 교만하고 타락하거든요.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은혜, 우리를 영원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사,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 십자가 끝까지 굳게 잘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